친구 중에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 친구는 태어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는데 서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제 친구가 자라는데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장로님 큰아들이 술 먹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왔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그 친구는 머리를 빨갛게 염색했습니다. 95년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머리를 남자들이 염색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항이라 하듯이 머리를 빨갛게 염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귀걸이를 했습니다. 커다란 것으로 뚫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목걸이를 하나 걸었는데 해골이 달려있는 큼직한 목걸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제 친구는 불만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오스에서 선교사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업 선교사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의 이력을, 신앙 이력을 따져보면은 이 부모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 베들레헴, 가나안을 점령했던 세대의 아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 아마도 신앙을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가나안 세대의 바로 이 세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시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살몬은 누구냐? 라합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충 추론해 본다 하더라도 엘리멜렉은 아마도 가나안 세대의 바로 이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아들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살몬은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부모의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마도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의 부모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가지고 지으시죠. 아무 의미 없이 짓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뜻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소리 한 방으로 끝내버리시고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부모는 보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자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내버려두고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이상을 보았지만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멜렉에 있어서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 엘리멜렉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지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 부모의 아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었던 이 땅 무엇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 상황 속에 엘리멜렉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모압행위였습니다. 가족을 모아서 재산을 처분하여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었고 또한 10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더욱더 그 가족의 모습을 처참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과부로서 남겨진 그 모습, 너무나 처량한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말씀대로 살면 복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복은커녕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의 결과는 결국 가문의 멸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은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만 끝나는 것이고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또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2003년도 최근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2013년 성경 관련 조사에 따르면 66%의 미국인은 성경은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58%는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얻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7%는 1년에 5번 이하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성경공회 측은 무엇인가가 유익하다고 믿는 것과 그 유익한 것을 실제로 마음을 열어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유익한 것,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내 삶,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과 삶을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룻기가 적혀져 있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왕이 없는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흉년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기가 쓰여지고 있던 이때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왕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 또 다른 것을 섬기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이야기하던 그 내용, 그건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것이 과거 엘리멜렉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밀어내서 분리해 버립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을 택하는 이유는 말씀은 듣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다르게 설명드리면 귀로는 듣지만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못하니까 가차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때 흉년이 드니까
흉년의 때에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흉년의 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왔을 때에 이삭도 그 땅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흉년이었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부 성경 배경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면은 그 당시에 풍작, 그 당시에 풍작이라는 것은 소득의 30배, 대작이라 한다면은 40배의 결실을 거둬들인 것이 대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인 그때에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아오면 될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남아서 흉년의 땅에서 그곳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 어렵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말씀이 너무나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모습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한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족과 갔던 교회, 그러나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유를 들면서 교회를 한 명씩 한 가정씩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복이 되면은 남아있고 나에게 남는 것이 없으면은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터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곳이 나에게 흉년과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가차없이 떠나는 그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현실과 이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삶은 40년 광야 생활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런 현실을 이제 보게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시간마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현실과 이상이라는 그 두 가지 모습, 너무나 달라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만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말씀대로 살면은 나에게 손해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자니 너무나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은 나는 살 수 없지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11조를 할 때마다 떨리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을 내자니 10만 원이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내게 낼까? 조금 더 들어와서 110만 원을 벌었는데 11만 원을 11조 하자니 만 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은 나는 못해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은 나는 못 살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꾸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끔씩 성경과 관련된 내용의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있죠. 예승이, 다윗, 바울 이런 등등 이름을 지으면서 하은이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승률을 따지고 보면 참 기독교는 신앙의 전승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불교를 보면 97%가 신앙을 전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주마다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잘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불교 신자가 자기 자녀에게 우리 집 종교는 불교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그런 줄 알고 자기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부모가 죽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절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전승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엄마 혼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의 전승률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빠 혼자 믿으면 더 낮습니다.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가서 교회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전송된 신앙의 전승률이 엄마가 70%, 아빠가 50%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신앙의 전승이 낮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한나라는 이름을 짓는다고 그 한나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아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엘리멜렉과 같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말씀은 그냥 소기의 경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현실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분명 나의 마음을 찔러서 쪼갤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무리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엘리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이 지금 흉년인데 먹고 살아야지라는 것에 타협한 순간부터 그의 가정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 삶을 후벼파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못해요 라고 기도해도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면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떨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이 올가면의 현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모습이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속에서 안정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상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시길 날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바로 알고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부모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후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해서 놀라운 것을 보았던 부모의 자녀였던 엘리멜렉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해와 달이 멈추던 그 시대를,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엘리멜렉이었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그곳을 떠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몰락한 장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혹여나 이러한 우리 가운데 흉년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기억하며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